전해주신 우리 윤선식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제가 없을 때 항상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사회해 봐 주시는 우리 황흥진 목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 기도 덕분에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또 오래간만에 영어로 또 설교도 하고 한국말로도 설교하고 몇 개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가 같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달력을 보고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2026년도 저희들이 회복하라, 연합하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표어로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달력을 보니까 벌써 5월달 이제 오늘이 5월 31일이고 이제 내일이면은 6월 1일입니다. 제가 6월달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제 생일이 6월달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6월달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에 그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시간 그리고 성과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구나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에 맞게 또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능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킬, 기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attitude라고 해서 바로 자세,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커밍 위크의 말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식, 지능, 지식, 기술 다 중요한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결국 삶의 자세, 즉 애티튜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93%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말인가?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바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설사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 이런 바른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군대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요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저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그 제식 훈련 중에서도 무엇을 가리키냐면 철읒 자세, 부동 자세를 가리킵니다.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철읒 자세, 부동 자세로부터 어떻게 군인 정신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군인이 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차렷, 부동 자세를 가리킨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리키는 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걸음걸이를 보면은 약간 팔자 걸음에 건들건들 걷는
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멋들어진 줄 알고 건들건들 팔자로 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군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일자로 해가지고 팔자걸음 못 걸고 일자로 해가지고 바르게 걸고 어깨는 펴고 그리고 눈은 앞을 보면서 걸어가라, 즉 절도 있게 걸어가라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철야 자세 그리고 걸음걸이의 그것에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는 없다 할지라도 제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어떠한 믿음 자세를 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보며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믿음의 자세를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철읒, 부동산이라네. 부동자세,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 걸음걸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이려는,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5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따른다고 해서 이익 보고 존경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어디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나를 따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No way, 따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59절과 6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긴 따라갈 것인데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어쨌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세상의 일, 육신의 일에 두는 사람들은 no way, 따라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우선순위가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즉 내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후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No way,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1절과 62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원하면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옛날이요 하면서 그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것과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내가 가서 작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적에 따른다고는 하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따를 수 없다, 차라리 그냥 따라오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 앞에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먼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연연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듭났다,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 옛날 습관, 옛날 버릇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뒤에 있었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어떤 사건 때문에 또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말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과감히 이 시간 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옛날의 어떤 모습에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매일같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금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잡고 있는 쟁기가 지금 나에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맡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과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가지 못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교회에 이 시간에 분명히 있는데 과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 쟁기질하기도 엄청 바쁘다는 겁니다. 지금 쟁기질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쟁기는 잡고 자꾸 가면서 뒤쪽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충성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오늘 이 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옛날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잡고 있다고 하더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성실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금 주어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굳게 약속된 사람, 그건 누가 약속을 해서 약속된 게 아니에요. 미래는 어차피 미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것이지, 내가 너의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거를 약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나 때는. 나는 처음에 그게 나 때가 커피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는, 그때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왕년에는 내가 이랬어. 또 잘하는 말이 또 있어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잘하는 말 중에 혹시 내가 지금 그 말을 사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믿어. 뭘 믿어요? 믿기는. 내가 다 알아. 뭘 알아요? 알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에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왕년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광야의 길을 갔다면, 애굽을 돌아보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세대가 전부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니,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아니 이게 지금 이루어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이 떠나왔던 죄악의 땅, 그 노예로 살아갔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한 세대가 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소망,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것이 될까 말까?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쟁기를 끌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논을 가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이 앞에서 쟁기를 끄는 소나 누구 어떻게 있으면은요, 자꾸 그것이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뒤를 돌아다 보면은 어떤 한쪽으로 내가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끄는 소의 그걸 잡고 끌면은 손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앞을 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갈 때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운전을 하고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자꾸 뒤를 보거나 옆에를 보면 그 운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가다가 보면은요, 운전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운전대를 옆에 오른쪽으로 틉니다. 근데 요즘은 차가 좋아서
넘어가면 삑삑 소리가 나는데 옛날 차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백미러만 봅니다. 앞에를 봐야 되는데 백미러는 어떤 때만 보는 거예요? 레인 체인지를 하거나 누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거나 뭐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만 보면 되는데 앞 유리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백미러만 봅니다. 그 운전 하면 안 되죠.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똑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운전하고 가면서, 즉 쟁기를 잡고 가는데 괜히 옆에 사람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뭘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뒤에서 나에서 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에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빨간불인데 막 지나간 적도 있고, 스탑 사인인데 스탑 못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목사님만 있나? 여러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있잖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쟁기를 힘있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쟁기를 잡은 사람은 우리의 뒤에서 돌보는 이유, 변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혹시 아세요? 권사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기 딱 나와야 되는데,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실패와 성공이 무서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모두 주님만 바라보겠네. 천국의 소망이 여기에 있고 믿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내가 쟁기를 잡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동자세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걸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하면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러한 각오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